2013년도 벌써 2013년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 케냐에 이제 우물을 파주고 이제 해외 선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또 시간이 이제 한 1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케냐에 우물 파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네팔에 어느 그곳에 교회를 우리가 또 성전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 우리가 다시 우물을 파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필리핀 제1성전 세세로 영광교회를 우리가 또 봉헌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라오스 양곤 신학교 우물을 또 파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우리가 필리핀 이제 세세로 영광교회 제2성전 두 번째 성전을 또 필리핀에 봉헌하게 돼서 이제 오늘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참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또 벌써 몇 달 전부터 준비한 것 같은데 또 이미 시간이 돼서 오늘 선교팀과 이제 가서 화요일 날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봉헌식을 하고 성전 봉헌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참 바쁘게 지냈던 것 같고 또 바쁜 시간을 보낸 것 같고 뭐 이제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는 것도 있죠. 특히 이 지금 오늘 봉헌하게 되는 세세로 제2성전은 우리 김일수 집사님, 이상희 집사님 부부가 큰 또 재정을 헌금하셔서 이렇게 그분들 어떤 지원 아래 이렇게 또 세세로 제2성전 그래서 세세로 영광교회 제2성전이에요.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봉헌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김일수 집사님, 이상희 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참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참 어려웠었던 것 같긴 해요. 뭔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럴 때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가서 그걸 다 이겨내면. 그래서 잘 다녀오고 특히 화요일 날은 10시부터니까요. 10시부터면 아마 여기가 11시일 거예요. 11시. 1시간 차이 나니까 아마 여기가 11시일 텐데 여러분들이 위에서 특별히 시간을 갖고 기도해 주시면 이번엔 설교도 제가 해요. 설교도 이제 제가 이제 영어랑 따갈로그랑 섞어서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이제 가서 제가 지금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한테 아직 돌아와서 또 나중에 이제 또 영상으로도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니까 바빠 죽겠어요. 입에 달고 살잖아요. 바쁘셔도요. 여러분들이 꼭 바쁘셔도 아무리 바쁘셔도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준비입니다. 구원받을 준비, 구원의 준비. 내가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다른 말로는요.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장차 주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해 보시면요.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뭔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는 줄 알고 그렇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홍수 전날까지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멸망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람들이 그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일하고 하는 게 나쁜 거냐? 그거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세상 일을 하는데 그거에만 너무 몰두를 하다가 보면 정작 심판이 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균형 잡히지 못하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안타까운 것이죠. 자,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어서 해주신 말씀을 보면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한 현상이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 앞에 보시고. 마태복음 24장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그냥 막 이 세상이 영원히 갈 것처럼 사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고.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대요. 두 부류. 한 부류는 뭐냐? 세상 일만 하다가 갑자기 심판 닥쳤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구원의 준비를 통해 안전하게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사람. 여러분은 후자에 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먹고 살 준비하고 장가들고 시집갈 준비하고 자식들 결혼시킬 준비 등 뭐 많은 중요한 일들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구원의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을 준비,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요,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단지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암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이게 막 말기로 가갖고 지금 손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 중요한데, 그럼 구원이란 무엇인지를 그럼 이제부터 보려고 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의 모형 되시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8절 끝부분을 보세요. 본문 8절 끝부분에 보시면 방주에 들어가라는 말씀이 나오죠. 방주에 들어가라.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보면 구원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는요, 구원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노아의 방주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를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이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계획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계획하심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앞에 보시고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 하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 누구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을까요? 또 누구가 계획한 겁니까? 그 방주를. 그리고 누가 그걸 설계했을까요? 노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이디어 내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설계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계획하시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노아의 가정 식구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선물이라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선물을 지금 그래서 받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노아의 방주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예수님밖에 없다. 자,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6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여기 그 문은 옆으로 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인 7장 16절 끝부분에 보시면요, 7장 16절 끝부분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두 가지 말씀을 보면 문이 여러분 그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단수를 지금 강조하니까 그건 뭐냐면 방주의 문은 지금 하나밖에 없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의 문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후문 있고 정문 있고 뭐 옆문 있고 측문 있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방주의 문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방주의 문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구원의 유일하신 문이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9절 앞에 보시고 또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문, 그런데 뒤에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구원의 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바로 그 문이십니다. 여러분들 영어에는 보면 왜 더라는 어떤 정관사를 쓰잖아요. 정관사를 쓰면 그거 한정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말로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인가 보다. 여러 가지 진리 중에 하나인가 보다. 그렇게 하지만 정작 영어 성경은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더 바로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구원의 문도 예수님밖에 없고 구원의 길도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길도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주문을 통해 들어온 사람이 구원을 얻듯이 예수님을 통해 들어온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판을 치고 있거든요.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요, 다른 종교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고등종교, 좀 무식한 종교 말고 고등종교, 뭐 불교니 뭐 이런 고등종교, 뭐 힌두교니 뭐 이런 종교들은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자고 이야기하는데 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성경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본문에서 문도 하나지만요, 여러분 배도 한 척인 거 아세요? 자,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몇 척 만들도록 하셨어요? 한 척이에요. 딱 한 척. 사람들 생각할 때는 지금도 배가 많으니까 여러 배를, 방주를 뭐 만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뭐 방주가 뭐 꼭 뭐 예수 방주밖에 없습니까? 이슬람 방주도 있고 힌두교 방주도 있고 불교 방주도 있고 뭐 무당 방주도 있고 뭐 방주가 있겠죠. 아닙니다. 성경은 그 방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방주는 바로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말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으로 들어오려면 예수님이라는 유일한 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건데요. 자, 이 말씀도 같이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그리고 죽음의 문인지도 모르고 그게 무슨 생명의 문인 줄 알고 가고 있는 헛된 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 노아시대 때, 노아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의 질문부터 해갖고 사소한 질문까지 많은 질문을 하잖아요. 그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노아시대 때는 이거예요. 방주 안에 있습니까? 방주 밖에 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누구든지 방주 밖에 있으면 홍수가 왔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성도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도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노아시대 때요, 착한 일 많이 한 사람도 방주 안에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방주 밖에 있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요. 아직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고 방주 밖에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보다 더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 솔직히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사람이 심판을 벗어나려면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 품에 들어와야 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착한 일을 또 많이 한 사람일지라도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상대적 평가를 하니까 상대편이 뭐 천사 같으니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잘 보세요. 소도둑이나 바늘도둑이나 도둑은 도둑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바늘도둑이 도둑이에요. 소도둑은 큰 도둑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도둑도 바늘도둑이고 도둑은 도둑이죠. 그들도 어떻게 보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도둑인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1000가지 착한 일 하는 사람의 옆에 보면 한 가지 착한 일 하는 사람이 보면요, 이 사람은 정말 천사처럼 보이고 이 사람은 그냥 착한 일로 구원받을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에게도 불완전성이 있고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 죄값을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해결의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7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죠. 여러분께서도 부지런히 전도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인도자가 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같이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님 밖에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즉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날이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때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시고 힘을 다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하튼 분명한 사실은 구원의 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아의 방주가 보여주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가장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예수님 안에서 가장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방주의 재료가 나오죠? 방주의 재료가 뭐예요? 나무. 무슨 나무예요? 고페르. 근데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했죠? 잣나무. 근데요, 이 고페르가 그 삼나무과인데 뭐 잣나무랑 비슷하니까 이제 잣나무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 고페르가요, 내구성이 얼마나 좋은지요, 잘 썩지도 않고요, 굉장히 어떻게 부패가 되는 곳을 막는 그런 성분이 있나 봐요. 여러분들 왜 로마 바티칸 시국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죠? 그 베드로 성당 문을 이 고페르 나무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1000년 이상 간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튼튼한 나무예요. 그리고 안팎을 뭘로 발랐냐면 역청으로 발랐다고 하는데, 역청하면 잘 모르시잖아요. 역청이 아스팔트예요. 고대에 접착제로도 사용하면서 방수 기능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무로 만들다 보면 틈이 생기니까 거기를 다 역청으로 바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방주의 크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방주 크기, 이거 뭐 성경 퀴즈하면 많이 나오잖아요. 15절에 보시면 방주의 크기, 길이 몇 큐빗입니까? 길이 300큐빗, 그 다음에 너비 50큐빗, 높이 30큐빗. 근데요, 이게 큐빗 하면 45cm니까 대충 잘 감이 안 오잖아요. 메다로 한번 환산하면 길이 140m, 너비 23m, 높이 14m. 그러니까 140m, 23m, 높이 14m. 자, 그러면 한번 머릿속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140m. 또 옆으로 넓이 23m, 높이 14m 딱 하면 여러분 안정적으로 보여요? 불안정적으로 보여요? 그 생긴 거.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사람들이 노아의 배라고 하는데 배 아니에요. 방주예요, 방주. 여러분, 방주는 배랑 다른 거예요. 이거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말을 쓰거든요. 테바가 뭐에 쓰느냐면, 여러분들 왜 모세 나일 강가에다가 그 엄마가 갖다가 바구니에 담아놨죠? 그 바구니에다 갈대 사이에다 이렇게 내려놨잖아요. 그 나일강에 가서 그 바구니가 테바예요. 그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겁니다. 잘 보세요. 길이에 비해서 너비랑 특히 높이가 낮죠. 그럼 굉장히 안정적이 돼요.
제가 어제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뭐 쇼츠인가 뭐 거기 보니까 왜 보드 있잖아요. 보드 이렇게 애들 타는 보드 막. 근데 계단을 갔다가 개가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애완견이. 이 애완견이요. 그 보드를 타는데 그 수십 계단을 갔다가 안 떨어지고 탁 내려오더니 쫙 하고 서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 그건 개는 쉬워요 하기.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직립보행을 딱 서갖고 타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4발 달린 데다가 높이도 낮아갖고 탁 붙어있으면 뭐 떨어질 일 없죠. 여러분들도 그 누워서 타면 뭐 떨어질 일 없잖아요. 그냥 내려오겠죠. 배가요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그 방주가요. 여러분 또 배는 앞이 이렇게 좀 각이 졌잖아요. 왜 각이 져요? 물살을 빨리 헤치고 빨리 목적지에 가야 되니까. 그리고 배에는 뭐가 있냐면 키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옛날 작으면 노도 있죠. 또 돛도 있죠. 왜 그래요?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방향을 틀어서 방향을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노아의 방주예요. 이 방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노도 없고 돛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갈 데가 없거든요. 그냥 떠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심판의 날. 심판이 지나갈 때까지 안전하게 뒤집히지 않고 떠있게 만들려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조선업자들도 보면 이 방주의 이 크기를 보면 깜짝 놀란대요. 정말로 안정적으로 만들어놔. 지금 시대에도 이 형태를 따라서 배를 만들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의 핵심은 뭐냐? 안전성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안전한 노아의 방주가 보여주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가장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가장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보시면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뿐 아니라 모든 생물이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갔거든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둘씩 들어갔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8장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8장 18절 19절. 창세기 8장 18절 19절. 창세기 8장 18절 19절 같이 우리 큰소리로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그 들어갔던 것이 그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방주 안에서 하나도 잃어버린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또 보여주는 영적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떠나지 않으면요 절대로 잃어버릴 일이 없고 구원을 놓칠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밖에 있으면 저는 책임 못 져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걸 영원한 안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확신이 내게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구원의 확신 흔들려요 자꾸.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구원받을 확신 흔들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믿음이 좋으셔서 이제 다 없다고 지금 대답하신 건지 아니죠? 지금 다 있다고 하신 거죠? 예, 다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럴 때 있죠. 여러분들 은혜 받고 막 어느 날 믿음이 확 들어오면 나는 완전히 구원받을 거야.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난 천국이 막 내 눈앞에 있어. 막 이러면서 막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막 죄도 짓고 영적으로는 뭔가 침체되고 교회도 잘 안 가지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러면 뭔가 다운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러다가 혹시 예수님 오시면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런 경험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 의지하다가는요 힘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확신은 나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칼빈의 종교개혁자 칼빈의 5대 그 강령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끌어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붙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어디까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이 붙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왜 그 부흥사 D.L. 무디가 경험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 아들인지 딸인지 어린애를 데리고 이제 그 빙판길을 걸어가니까 애가 그러더래요. 아빠 이제 내가 내 힘으로 가볼 테니까 손 놔보라고. 그래갖고 딱 손을 놨더니 이제 얘가 이제 자기가 잡은 거예요.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잡았나 봐요. 잡았는데 휙 미끄러지니까 애가 팍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또 손을 잡고 가는데 이번에는 애가 삐끄덕 하는데 안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안 넘어졌는가 했더니 애는 삐끗할 때마다 지가 힘이 없으니까 놓치는데 아버지가 꽉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애가 탁 넘어질 듯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제 인생을 돌아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예수님이 안 붙들어 주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해요. 벌써 무너졌어도 100번은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께 책임지시고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러는 거죠. 그걸 믿는 게 바로 복음의 내용을 믿는 것이고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친히 해주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마귀를 특별히 두고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작정하셨으면 어떻게든 붙잡으셔서 통과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고요, 바로 이런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안전한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천국문에 이르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의 방주인 예수님 안에 사는 성도들은 노아의 방주와 같이 언제까지? 심판이 지나갈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내 영혼 평안해하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4편 8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안전해도 안전은 지켜주셔야 안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히 자녀들을 둔 부모들 더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 조금 크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다 내 손 안에서 벗어나요. 부모들 손 안에서. 그리고 어디 가서 뭘 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만드셔야 돼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품 안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돼도 품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나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욱더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안전함을 누리게 해 주시는 거죠. 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안전합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자, 끝으로 노아의 방주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 풍랑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옳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풍랑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이걸 강조하는 거죠. 자,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노아의 방주가 창문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창문이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블라인드를 걷으면 바로 창문이 옆에 보여서 저 건물들이 보일 겁니다. 근데 노아의 방주는 그렇지 않아요. 창문을 어떻게 만들게 했냐면요, 통풍을 시켜야 되니까 창문을 위에부터 45cm, 1규빗 밑에니까 그 45cm 밑에다가 창문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높이가 몇 미터였어요 아까? 14m. 그럼 14m만 3-4층 높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밑에서 4층에다가 창문 만들어 놓으면 옆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뭐만 보일까요? 하늘만 보이죠. 하나님의 배려심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절대 낭만적인 거 아닙니다. 어디 여러분들 유람선 타고 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창문을 딱 만약에 옆에 있잖아요? 창문을 딱 여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폭풍우나 그 노아의 홍수가 났으니까 그 거센 물결과 함께 거기에 수많은 죽은 시체들이 떠다녀요. 다 죽었으니까. 사람 시체부터. 그걸 보고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우울하고 힘들고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예 그걸 다 막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위에만 보게, 하늘만 바라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원리가 있는데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너무 세상 거에 집착해서 세상 것만 보고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래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왜 흔한 예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 대교 같은 데 이렇게 뭐 무슨 출렁다리 같은 데 가보실 때 밑에 보고 가야 더 건너가기 쉬워요? 위에 보고 가야 더 건너가기 쉬워요? 물론 용감한 사람은 뭐 쪄두고 가고 그러는데 고소공포증인 사람은요, 밑에 보고서 주저앉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위를 보고 걸어, 위를 보고 걸어 그러죠. 위를 보고 걸으라고. 왜냐면 밑에를 환경을 보면요, 더 두려워요. 다리가 경직돼요. 위를 보면 차라리 편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옆에 환경만 보면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다들 힘들다고 하잖아요. 다들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런 속에서 오는 건요,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감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 생활 잘 하시고 그래야 돼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 우리나라만 예를 들게, 옛날에 우리나라는요,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교회로 더 모여서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하고 더 말씀 붙잡고 막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걸 다 놓쳐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려우니까 더 안 해버려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주저앉는 거예요. 같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고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연약하다 보니까 무서운 환경을 보면 무서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도요, 개인적인 고백 한번 해볼까요? 저도요, 어떨 때는 이렇게 살다가 보면 되게 무서울 때 있고 염려될 때 있고 걱정될 때 있고 막 마음이 막 무거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게 책임자의 위치예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제가 그걸 벗어날 때가 언제 아세요? 기도하면서 크신 하나님을 묵상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러면 다시 좀 용기도 조금 생기고 뭐 힘도 나고 소망도 생기고 막 그래요.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이건 제가 해봐서 알아요.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히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바라보고 아내 바라보다가 남편 아내 사라지면 어떡할 거예요? 자식 바라보다가 자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영원히 안전하고 끝까지 안전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은 안 원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 안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감격의 참 목소리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성도들도 우리나라 뭐 축구, 뭐 월드컵 축구도 그렇다 치고 뭐 하다못해 아시안 축구도 뭐 대단한 것처럼 여겨갖고 막 이기면 막 감격하고 울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근데 왜 예수님이 구원해준 거에 대해서 감격 안 해요? 아니 축구 이겼다고 여러분들한테 뭐 돌아가는 거 하나도 없는데 사실은. 구원을 가져주신 주님 앞에는 그런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무덤덤해요. 이게 배은 망덕 아니면 뭐가 배은 망덕입니까? 실컷 구원해 놨더니 엉뚱한 축구 보고서 감격하는 사람이 예수님 보고는 감격을 안 하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감격해야 될 분에 대해서 감격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모두 방주로 들어가시고 가족들도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 속에서 영원한 안식과 영혼의 안전함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삶의 주인공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아의 방주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결국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노아의 방주는 결국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만 구원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정작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끝날이 올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가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을 잘 준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주인공들 모두가 될수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